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당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성적을 만들고 대학에 진학할 계획, 또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취업해서 어떤 연봉을 받고 뭐 어디서 일을 하고 기타 등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틀어지는 일이 생기고 또 이 정도 시점이 되었으면은 내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고 또 자꾸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렇게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입시가 잘 안 될 때가 그렇고 또 관계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가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없어진다거나 기타 등등 어떤 의미 있는 누군가의 부재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수많은 일들 중에 내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문제나 일들보다 예상치 못했던 계획 가운데 없었던 그런 문제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논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방임하는 거고 또 어떤 삶의 규모를 포기하는 행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어른이라고 했을 때 그 책임감을 내려놓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결론이 났으면 사실 우리가 목숨 걸고 그 계획을 지키는 게 상식적인데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은 뭐 주변까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과 희생을 해서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의지와 어떤 노력과 결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길 원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이 사실은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계획 그 자체를 세웠을 때 내가 안도하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계획을 세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현재 내 모습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어떠한 지점이 있다면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 계획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안도하는 마음에 좀 안주하고
그냥 계획 세우는 것 자체에 내 불안을 그 순간만 해결하고 그러려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좀 안심이 됩니다. 그 계획대로 하건 안 하건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 같고 마치 그런 존재가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엄청난 계획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보면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 장래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그 대비는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장사꾼이죠. 장사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계획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 가겠다. 너무나 당연한 계획입니다. 취업 준비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합격하겠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평범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죠. 생각이 있다면 이 정도 계획은 하는 거죠.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계획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분명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내가 무엇을 팔지, 어떻게 팔지 계획 세우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라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게 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실은 시한부라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의 인생이 삶이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어두운 미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1년 뒤 계획, 10년 뒤 계획, 길게는 수십 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네 인생이 그때까지 보장되지 못한 인생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을 보면서 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 딸이 나중에 시집가면 어떻게 되겠네, 아이를 낳으면 어쩌겠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생각들이나 계획들은 반드시 제가 딸이 시집을 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계획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안 좋은 얘기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은 언제든 우리가 자다가도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병에 걸려서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떠한 문제도 없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계획 없이 살아라라는 어떤 허무주의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안식과 평안으로부터 진짜 평안의 길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앞서 13절에 나왔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는 상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요소와 모든 환경들을 스스로가 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계획의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었던 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때 사람은 안심을 느끼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내가 설정한 대로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흘러갈 때 사람이 안심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안식, 평안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은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냐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존재가 어떻게 될지.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서 얻은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서 갖게 되는 불안과 같은 거죠.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획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지금 9살이잖아요. 이제 많이 컸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 딸을 저희 아내랑 이렇게 재밌게 부르는 별명이 뭐냐면 파리피플이에요. 파리피플. 이게 뭐냐면은 파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엄청 많이 놀러 가고 친구들도 엄청 많이 데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하면은 막 일주일에 5번씩. 일주일이 7일인데 주말 빼고 평일 내내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리피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자기들끼리 약속을 잡아요.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러면은 그래? 좋아. 놀러 갈게.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나 오늘 너네 집에 놀러 갈래. 그래,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엄마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누구 놀러 와도 돼? 어디네 놀러 가도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전화해가지고. 그럼 안 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가고 싶은데 막 누구 놀러 오라고 했는데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엄마 그러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먼저 자기들끼리 약속하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엄마 누구 놀러 와도 돼요? 그래서 돼 하면은 야, 너 놀러 와 이래야 되고, 누구네 놀러 가도 돼요? 하면은 돼. 그때 가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허락 못 받아서 못 놀아서 마음 상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맞는 태도가 뭐냐면요,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맞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우리 예빈이랑 친구들이
아무리 놀기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지 그들의 계획이 유효한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해야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계획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모든 계획이 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친구네 가서 김밥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갔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치킨도 나오고 피자도 나오는 거예요. 키즈카페도 갈 수 있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한 영역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맨날 친구네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 데려오고 싶지만 또 때로는 학교도 안 가고 싶고 밤 늦게까지 놀고만 싶고 유튜브만 보고 싶고 밥도 안 먹고 과자만 먹고 싶은 자기만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허락 유무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들 밤새도록 놀 수 있는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밥도 안 먹고 과자만 먹을 수 있는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배제한 채 어떤 것을 계획한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들을 막으시죠. 우리의 참된 부모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패했을 때는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실패는 허망함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모두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는데 바로 우리의 잘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잘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 안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에 의해서 그 계획은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요? 부모가 딸을 사랑하니까. 그게 아이의 잘됨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도 안 먹고 과자 먹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100% 부모에 의해서 통제된 삶이 더 잘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너희의 인생을 계획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허탄한 자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 즉 사람의 허망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악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죄로 인하여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지 마라. 부모의 동의 없이 너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또 내가 계획을 주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부모가 있는데도 스스로 고아임을 자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야 안심이 된다라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게 종속이고 다른 누구 아래 있으면 저주이고 내가 노예이고 내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 욕망을 이루어줄 계획과 주권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나의 어떠한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고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때론 그게 답답하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그럼 어디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쓰는 히브리어가 에차입니다. 그런데 이 원뜻이 계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번역은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원뜻은 충고, 조언,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계획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구성하는 것, 이게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충고를 우리가 듣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조언을 듣고 나의 인생을 의논하는 게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통제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혼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세우셨습니까? 올해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주님 따라오세요입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내 인생의 통제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돌아갈 때 그럴듯하게 그 조직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과 잠깐 나눴지만 세상 기업이 돌아가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단어 선택도 다 교회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해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려고 달려가고 또 평가하고 반성하고 다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때로는 그 행보가 근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새가 없어요. 그 시간도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언제까지 바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바로 다 해치워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달려가야 합니다. 교제보다는 통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해야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나 스스로도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심 3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개인적인 결단은 3일밖에 안 가는 계획도 너무나 허다하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허망한 계획에 우리의 평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망한 계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어떠한 목표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양을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형국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그렇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는 가장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장 안전한 규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정부 국가를 봤을 때 저들은 참 자유하구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법 아래 견고히 서 있는 나라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 더복의 계획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욕망과 욕심대로 계획하면서 알량한 안심을 얻는 삶의 계획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우리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